오늘 우리 공동체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또 이 명절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도 지방으로 많이 갔지만 또 이 중에는 또 명절을 맞아서 또 이렇게 이 지역에 계신 친지 또 방문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복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명절 맞아서 오랜만에 여유가 있어서 또 같이 예배드리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선한 말씀이 다 응할 것입니다. 시작. 네,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가지고 판단과 정죄 없이 가족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에는 몇 종류가 있다고 하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아가페가 있고요. 친구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필레오가 있고요. 또 이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에로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정말 중요한 사랑이 하나 있는데 가족 간의 사랑을 스트로게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보면 스트로게의 사랑에 대해서 특히 많이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 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강조할 뿐 아니라 스트로게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도 부부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부모에게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이게 잘 안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가족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내 아내를 다른 사람의 아내만큼도 배려하지 않는 남편,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내 반만도 배려하지 않는 남편 너무 많습니다. 내 남편 말을 이웃집 개 짖는 소리처럼 생각하는 또 아내들도 많습니다. 아내가 불만이 많을지 남편이 불만이 많을지 생각해보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도 아내가 더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아내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이로 태어나서 소녀로 자라 여자가 됐다가 아내로 변신하고 엄마로 자리 잡았다. 다시 여자가 되고 싶다. 남편은 아이로 태어나서 소년으로 자라 남자가 되었다가 남편의 탈을 쓰는 척하더니 외모만 아빠가 되고 아이로 돌아갔다. 네 엄마한테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참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네. 또 부부간의 관계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썼습니다. C.S. 루이스는 굉장히 뛰어난 문인이지만 또 평생 이렇게 독신으로 또 그러니까 독신으로 살았던 거잖아요, 그죠? 잠시 이제 근데 이렇게 썼습니다. 부모들은 다른 아이들을 그렇게 대했다가는 곧바로 관계가 끝장나고 말 그런 무례한 태도로 자기 자녀를 대한다. 그러면서 부모는 이렇게 말한다. 왜 아이들은 항상 집에 붙어 있지 않으려고 하고 제 집만 빼놓고 다른 집은 다 좋아하는 거야. 여기에 대해 내가 대답한다면 야만보다 문명생활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집안은 거의 야만 생활이고요. 집만 벗어나면 문명생활이 회복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 맞는 말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가족 안에서 사랑하기 힘들다는 말, 자기 가족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항변하고 합리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가족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랑보다
비록 자기 가족한테 잘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면 그게 이타적인 사랑 아닌가 이렇게 핑계대거나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답은요, 명확하게 노입니다. 왜냐고 하면 자기 가족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척하는 위선일 수 있고요. 위선이 아니라 진짜 이웃한테는 진심으로 잘해준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충분한 사랑의 베이스가 없는 상태가 되면 잠시 잘해줄 수 있지만 잘해준 만큼 또 분노가 폭발할 거예요. 계속 잘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내 가족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자꾸 잘해주면요, 쉽게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안 되겠죠, 그죠?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스트로게의 사랑을 잘할 수 있는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가족 사랑하기가 이렇게 힘든지 이유부터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가족을 제대로 사랑하기 힘든 이유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우리가 가족 사랑하기가 힘든 줄 아십니까? 가족을 사랑하는데 바리새인의 의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의, 그러니까 우선 바리새인 그러면 위선적인 사람을 떠올리는 이미지가 강한데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울 같은 바리새인도 있고요.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경건한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위선적인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의 의란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데요.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가 행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실에 입각해서 말하지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바리새인이 평생 견지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의 모습입니다. 행동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사실을 이야기하지 근거 없는 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신앙이 좋은 신자도 가정에서 가족을 이렇게 사랑하기가 그렇게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족을 대할 때 이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나 불행한 감정이 찾아오면 이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은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먼저 자기 신앙과 자기 생활에 문제가 없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살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관계니까요, 배우자나 자녀의 문제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따지고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객관적인 문제의 결론, 원인 제공자는 배우자의 너무 좀 큰 결점과 부족함, 또 자녀의 최소한의 양에도 차지 않는 불성실과 무질서함에 있다는 판단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지금 보십시오. 자기부터 살폈잖아요. 또 지금 객관적으로 살피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면 자기에게는 최소한 이런 정도의 판단을 가할 권리쯤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판단이 가족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힘이라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바리새인의 의를 가진 사람이 좋은 점은 뭐냐고 하면, 만에 하나 자기 생각이 틀린 것이라고 하면 그거 고칠 의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 부부간의 문제가, 가족의 문제가 많을 때에 기독교 상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라고 하면 상담을 받을 의향도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 정신상담하는 병원에 가서라도 진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쌍방간에 누가 문제인지 잘잘못이 따져져서 내 문제면 내가 고치겠다, 네 문제면 네가 고칠래,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의.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의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바리새인의 의 가지고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가족에 대한 판단과 정죄는 반드시 비판의 순환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교독하겠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판의 순환성. 자, 여러분, 믿는 부모가 분명히 자기 먼저 살피고 또 자녀에게 객관의 기준 해가지고 자녀를 도와주려고 자녀의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비판이 도움이 잘 안 될까요? 실패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판의 순환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의 게임 중독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요 비판받으면서 마음속으로 지는 커피 중독이면서 뭐 이렇게 하거나 지는 일 중독이면서 이렇게 비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 비판할 거리가 없으면 상상을 해서라도 이렇게 비판거리를 찾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비판의 순환성입니다. 비판받으면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한테 헤아림 받으면 나도 헤아리고 싶다니까요. 근데 어떤 부모는 더 심한 경우인데 여러분 막 비판하지만 절대로 자녀의 역공을 용인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 무서운 부모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자녀는 비판 안 할까요? 아니요. 다른 형태로 여러 비판의 순환성을 가합니다. 예를 들면 막 비판받고 나면요 더 게으름을 피우거나 더 습관적으로 지각을 하거나 아예 고의적으로 자기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수동적인 공격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보복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기 부모 앞에서는 감히 그렇게 못하는데 이상하게 다른 어떤 사회든지 학교든지 어디서든지 권위자들에 대해서 막 지나친 반감과 거부의식을 막 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판의 순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에 의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요. 가족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눈에 더 큰 들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자, 보십시오. 자기 눈에는 이만한 게 있으면서 내 눈에 이것 가지고 막 자꾸 비판하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내 눈에 들보 없는 상태에서 너 티 빼라고 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비판과 판단을 할 때는 내 눈 속에 들보가 없을 확률이 제로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 눈 속에 아무리 씻고 봐도 들보는 없고 저 사람 눈에는 티가 아니라 들보가 보이는데 왜 그게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들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할 때는 판단만 하는 게 아니라 양손에 쌍둥이를 딱 데리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쪽 쌍둥이가 뭐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노. 이쪽 쌍둥이 자식이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멸시. 판단은요. 그냥 판단만 끝나지 않습니다. 분노와 멸시를 이렇게 자식처럼 데리고 나가게 되는데요. 분노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너한테 해줬는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나는 최소한 저 정도는 아닌데 하는 자기 의에서 나오는 반응을 분노라고 하고요. 멸시는 그렇게 해줬는데 당신은 그거밖에 못해, 그거밖에 안 돼, 그럴 수가 있어, 상대방에 대해서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것을 멸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분노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형제를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 라가라는 말이 뭐냐고 하면 인간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멸시하는 것이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미련한 놈이라는 게 원어의 뜻은 지옥에 떨어질 자라는 뜻입니다. 저 지옥에 떨어질 자, 인간 쓰레기, 이건 멸시하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멸시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십시오. 우리가 판단하는 순간 분노와 멸시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멸시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중죄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보 없이 남의 눈에 티를 여러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가족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눈이 멀어서 가족의 참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후에야 밝히 보고. 여러분, 밝히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밝히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절대 제대로 도울 수 없습니다.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판단하는 순간 내 눈은 어두워집니다. 밝히 볼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판단하고 있는 대상이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여러분, 내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좋은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아버지가 바뀐 존재고요. 그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 선한 목자가 바뀐 존재이고요. 그 안에는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하실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 내가 만약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명백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맡겨주신 영혼이라고 하면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존재입니다. 여러분, 눈을 떠서 밝히 보면 이런 부분이 보일 텐데 이게 안 보이는 상태가 되니까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 이미 그 사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구제불능이야라고 한 상태에서 여러분 막 정죄를 쏟아낸다니까요. 눈이 여러분이 가려졌는데 어떻게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상의 세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의로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게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이죠. 예수님 닮은 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의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두 가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죄와 판단 대신 은혜와 진리. 여러분, 사실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판단과 정죄에도 정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정말 판단해도 됩니다. 정죄해도 됩니다. 또 나중에 최후 심판 때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 사람은 무조건 판단받아야 돼, 이 사람은 무조건 정죄해야 돼, 수천 년 동안 이어 내려온 가장 혐오와 배척의 아이콘과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문둥병자였고 하나는 간음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존재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입니다. 수천 년 동안의 간섭입니다. 이건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세상에 계실 때 너무 자연스럽게 문둥이를 어루만지셨습니다. 판단과 정죄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이 예수님이 아예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단. 무엇이 문제인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진단해 주셨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처방.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처방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만으로는 여러분 돌아가면 죄 안 범할까요? 죄 범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때가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계속 다 등불을 이렇게 횃불을 다 집집마다 켜뒀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광야에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상징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따르면 되는구나. 여러분, 진단과 처방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진단과 처방 그리고 판단과 정죄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판단과 정죄와 진단과 처방이 어떻게 다른지 치과를 예를 들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빨이 아파서 치과에 갔습니다. 자,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환자분 양치질을 요즘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군요. 잇몸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오른쪽 어금니에 충치도 있습니다. 아직 이빨 뽑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한 3주 정도 병원에 오셔서 충치 치료 받으시고 잇몸약 처방해 드릴 테니 꾸준히 복용하시고 간호사님이 양치질하는 법 알려줄 테니 그대로 좀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판단과 정죄입니까? 진단과 처방입니까? 진단과 처방이죠. 자, 근데 같은 치과에 갔는데요. 아유, 입냄새.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아니, 나이가 몇 살이신데 양치질도 제대로 못해요. 보나마나 앞으로 이빨 남은 것도 다 썩겠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빨 확 다 뽑아버리고 썩지 않는 틀니나 임플란트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판단과 정죄지 진단과 처방 아니잖아요. 근데 비슷한 말인데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판단과 정죄를 하고 있지 진단과 처방 안 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진단과 처방을 하시는 분이시지 판단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나도 제목을 판단과 정죄 1번의 제목이 정죄와 판단 대신 진단과 처방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은혜와 진리 했을까요? 여러분, 진단과 처방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자격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진단과 처방 의사 자격 갖춘 사람이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영혼에 대한 제대로 대한 진단과 처방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는 분이셨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쉽게 이야기하면 아가페 사랑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쉽게 이야기하면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게 여러분, 내가 정말 가족이 느낄 때 항상 나를 볼 때 은혜를 느끼고 그러면서도 진리를 느끼고 아가페를 느끼면서도 지혜를 느낄 수 있는 예수님 닮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스트로크의 가족 사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 닮으면 얼마나 닮고 우리가 라이센스를 진짜 가질 수 있을까요? 예,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온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가족한테 주는 메시지는 완전함이 아니라 완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예수님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 자체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메시지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죄와 판단 대신 은혜와 진리.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죄와 판단 대신 용납과 기도. 여러분, 스트로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일은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대신에 더 따뜻하게 용납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배우자 또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이 필요한 것은 좀 더 정확한 판단과 좀 더 날카로운 정죄가 아니라 좀 더 따뜻한 용납이 맞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 구성원 대부분은요,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아도 밖에서 이미 충분히 판단받고 있고 밖에서 이미 피투성이가 되도록 정죄당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주신 것은요, 그러니까 더 따뜻하게 용납하라고 주신 공동체입니다. 더 따뜻한 용납,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더 따뜻한 용납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자꾸 주님 성숙하게 해주세요, 성숙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아직까지 지금 예과 졸업도 안 한 학생이요, 어디 시골에 가면 자꾸 진단하고 처방하려고 막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성숙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자꾸 말로 진단하고 처방해 주려고 덤비기가 쉬운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그 영혼을 가장 모르시는 것이 없는 성령께서 훨씬 더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처방하실 수 있는데, 그 성령 앞에 그 영혼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가족 사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신자는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하게 올려드리는 기도의 힘을 무엇보다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럴진데 왜 자꾸 말은 통한다고 생각하고 기도는 안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간절한 기도가 가족을 사랑하는 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어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스트로게의 사랑을 성취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입니다. 우리 훌륭한 바리새인의 의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의를 가지고 은혜와 진리, 용납과 기도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너무 소중한 가족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찬송인데 우리 한번 그 옛날 찬송이 또 옛날 찬송 특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했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억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가족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3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족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도 알게 되고 또 가족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성도 또 알게 됩니다. 가족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한계도 알게 되고 가족 때문에 또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가족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도 알게 되고 가족 때문에 그 사랑이 내게 얼마나 부족한지도 알게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라고 하여 주신 주님,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도 아시는 주님,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받은 용납,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끊임없는 중보의 힘을 저희들이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딴에는 양심적으로 잘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바리새인에 의해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 가족관계 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은혜와 진리로 용납과 기도로 가족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처난 가족관계 사실 참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자신이 없고 두렵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평화를 주시고 그 용기를 주시고 그 사랑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너무 큰 문제와 또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또 교회가 우리의 가족, 우리 진정한 또 가족이기에 또 주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또 가족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그 상처가 도리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섬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